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강하라고요. 힘이 세지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내용이 있지 않니? 들은 내용 잘 소화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내용을 부탁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당대의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정말 당대의 복음의 역사가 마치지 아니하고 정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실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은 충성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주라고 인식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공주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거지인 사람은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나는 병사다, 군사다, 나는 운동 선수다, 경기하는 자다,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이 메시지를 평생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병사가 대충 사는 거 봤습니까? 병사가 대충 살아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선수, 경기하는 사람이 비실비실 살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확과 추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과 수고를 흘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다 사라진다면 북한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제 이승은 또 금메달 따니 온 국민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상을 높이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쌀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잘 감당하는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3절 말씀이지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군인 아니야,
내가 군인이라고? 내가 병사라고?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쟁이 나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병사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또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사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 모르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병으로 부르시고 그냥 오합지졸의 비실비실한 사람, 쓰러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굳건하게 정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충정교회를 목회하면서 충정교회 온 백성들이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종교인으로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왔으면 은혜를 누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군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병사인지도 모른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투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만들며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며 아니 교회 왔어도 예배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며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다른 생각으로 잡념을 막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답니다. 부겔로, 허모겐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네시보로 함께 방문하고 함께 찾아와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는 병사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군사야, 너는 병사야, 넌 두려워하면 안 돼, 너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자, 보세요. 매 당대에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 강력한 믿음, 취미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왔기에 여러분, 이것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감격과 찬양으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예수님 다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정의 군사가 되어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 한국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성도들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도 자신도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으시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정체성은 병사다, 병사다, 병사다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내가 고난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병사라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 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대군이라고 부르고 군사라고 부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그냥 비실비실한 성도 아니라 너희들은 군사야, 내가 너를 군사로 부르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은혜를 베풀 거야, 힘내라, 너는 군사다.
이 의식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우리 앞에 훈련이 고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는 군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약해요. 여러분, 내가 군인인지도 모른 채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핑계대려고 변명되려고 하고 자기의 신체를 막 오려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군대 가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벌써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된 군인은 누굽니까? 전쟁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경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뭘 감동도 감격도 봉사도 쓰임받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하는 거지요. 네, 예배 훈련, 찬양 훈련, 힐링 캠프, 은사 개발 세미나,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제대로 된 병사가 없듯이 때로는 내가 고난이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고난을 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갈 때도 있을 거고, 신경도 써야 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 병사란 말이야, 이 놀라운 믿음은 생명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돼, 이 뜻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나 하기 싫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마음대로 쉬고 그럴 수 없어요. 나 집에 강아지가 아프대, 나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나요? 나 오늘 집에 가서 여행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군대로 부르신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탈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훈련을 감수하고 받습니다. 좋은 병사로 세워지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군사는 착한 군사가 아닙니다. 좋은 군사는 강한 군사입니다. 실전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겠어요. 기상나팔 울리면 6시에 일어나야 되지요. 또 점호 받아야 되지요. 제식 훈련, 무슨 동계 훈련, 무슨 야간 훈련, 행군 훈련, 또 무슨 전술 훈련. 저도 군대 가서 유역장 가봤더니 그 유역장 가스실에 들어가고는 가스실이 지옥인 것을 알았어요. 어느 공간에 나를 막 사람들을 끌어 들어가더라고. 지옥불 가는 것 같아.
시커멓고 캄캄하고 한쪽엔 불을 막 피워놔. 그리고 한 사람이 몽둥이를 딱 들고 있어. 난 마귀 대장인 줄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노래를 부르래. 체류탄 가스를 뿌려놓고 다 군인들이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거기서 딴짓하면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요. 지옥은 가스. 여자들은 지옥을 가보질 않아서 어떡하나. 물론 남자들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시작. 여러분, 유람선은 잘 놀고 잘 먹고 뭐 잘 즐기고 막 그러면 돼요. 뭐 수영하고 하고 싶을 때. 구조선은 누가 죽은 사람이 있나,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나 살려내고 건져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즐기면 안 되고, 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다녔던 사람 가운데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 이 구세군은 이단은 아닌데,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다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찬송가냐, 군인가지. 그래서 여기는 용어가 틀려요. 용어 좀 보여봐요. 신학대학을 구세군 사관학교, 교회를 영문이라고, 영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에 주둔지 영문이라 그래. 그리고 목사를 사관이라고 하고, 장로를 정교라고 하고, 집사를 부교라고 하고, 일반 교인을 병사, 군우라고 말을 하고, 성찬식을 입대식이라고 말을 하고, 학습을 예비병 입대라고, 미안해요. 세례를 병사 입대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린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비실비실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뭐 군대라고 부르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오늘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런 이 부른 것처럼 내가 군사다, 군병이다. 여러분, 군인이 군인 정신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 꽉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하지요. 그동안 선수들이 잘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들, 여러분, 아무리 막 달려서 들어온다고 해도, 1등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법을 지켜야지요. 규칙을 지켜야지요. 질서를 지켜야지요. 아니, 이 운동장이 말이지 동그란데 동그랗게 뛰지 않고 대각선으로 짧다고 뛰어들면 그걸 1등으로 누가 여러분 인정해 주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돼. 규칙을 지켜야 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관을 얻을 수가, 면류관을,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열심히 달리잖아요. 발 내미는 거 봐요. 가슴 내미는 거 봐요. 그 0.001초 때문에 금메달의 이 색깔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을 지켜야 돼. 법이 있어. 여러분, 정말 결과만 무조건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약물 중독해서 1등하면 그 1등은 박탈당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지켜야지요. 목장에서도 규율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지켜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막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나 교회 나왔다고 말을 하고 나 뭐 쓰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교회 나왔는데요, 나 쓰임 받았는데요, 나 뭐 했는데요,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법대로 행해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주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거 다 벗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운동경기 선수가 운동경기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 체급이면 그 체급이 있고 때로는 절제면 절제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말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뛰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할 때 훈련을 똑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25절은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멸류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투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겼던 사람, 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저는 정말 충정께 온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운동경기를 최선을 냈던 사람에게 멸류관과 상급이 쏟아지듯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 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는 농부, 그게 나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놀지 말랍니다. 수고하랍니다. 땀을 흘리랍니다. 피를 흘리랍니다. 수고하랍니다. 눈물을 흘리랍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놀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곡식을 심고 곡식들은 어떻게 자라냐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곡식은 자란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게 감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과 그의 눈물과 그의 땀과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곡식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며 주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믿음이 쑥 자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헌신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도 안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금방 자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예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값싼 복이라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의 능력과 함께 내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은 감사와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드리며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지. 대강하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참 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그 태양빛을 참아야 됩니다. 비바람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때가 되어지면 거두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또 세상의 가치에 정말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고 힘없고 쓰러지면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상급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은행에서 매일마다 1440불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에 알차게 가치 있게 쓰랍니다. 만약에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1440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게 쓰기 시작했더니 삶이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40이란 이 하루에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440분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비교하기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에 매일같이 1440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정말 책임성 있게 충성을 다하여 후회함이 없는 자기만 열심히 낼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리더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농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2절 내일을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3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야 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4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쓰리. 우리 두 손 한번 앞으로 한번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은 병사였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경기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정말 수고하는 농부였습니다. 주여, 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올바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목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병사의 사명, 경기하는 자의 사명, 농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훈련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훈련된 좋은 군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후렴 부분부터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당황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병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입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말씀으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과 자녀와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민족과 열방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